9절로 27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교도가여 읽으십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다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교회 시리즈 지금 이제 5번째 또 교회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자, 교회 주를 기다리는 자 5번째 말씀, 우리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고 말씀드립시다. 교회 주를 기다리는 자, 시작. 교회 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천사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한 그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로 아들의 일을 돕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가시니 성도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예수의 성전이 되어가야 할지니 오직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요 주 예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이니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교회의 신분을 알지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와 정원한 자이요 교회의 직무를 알지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니 그를 위하여 유익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영광을 알지니 교회는 주 예수와 함께 유업을 함께 받는 자이라. 예수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유업을 받을 자이니 그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자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3번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천사 중에 그 어떤 천사 하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을 가진 자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조된 존재로서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거늘 구약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도 구약의 그 다윗도 구약의 그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르지 못하거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는가? 우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취급해 주지 않냐고 예수를 초월해서 예수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종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는 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시작.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인이란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주종관계. 이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나와 한 가족가 아닌 것처럼 주여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각각 남남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여 또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여 왜 또 이렇게 부르는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었다. 이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시작.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스며서 하나님의 혈통이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순간에 그 피로는 우리 육체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육체는 예수께 팔렸다. 시작. 네. 성경 안 찾아도 되겠어요? 한번 찾읍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내 육체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셔야 될 육체예요. 내 육체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 예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육체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쓸 수 있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누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예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구의 일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터 교회가 됐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이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내 육체는 예수의 종이요. 시작. 내 육체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고 내 맛대로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체가 쓰여져야 되겠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영혼이 되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었느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병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그의 은혜를 도움도 그의 붙드심과 그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많은 그로부터 받을 것과 은혜 받을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자는 어린아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가르치는가.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저 나 사랑해 주시고 나 용서해 주시고 나 보살펴 주시고 나 병 고쳐 주시고 나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는 언제 살 것이냐.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육체에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주라 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내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시작. 그건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되 이것을 예수의 신부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협박으로 말했을까요? 진짜로 죽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따먹고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그 뒤에 창세기 5장을 보면 그가 930세까지 향수하다 죽었다. 한참을 애 낳을 거 다 낳고 그러다 죽었다. 그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육체는 멀쩡하게 그 뒤로도 한참을 살다 죽었지만 영은 그 순간부터 죽어버렸다. 영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를 관계성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버려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신분. 시작.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아담은 무슨 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종의 영.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무슨 영혼이라고요? 종의 영.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다시 주셨는데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영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영을 받는 그런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구약 시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종의 영. 그러다 그 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죠.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있기는 있어도 이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는 있지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영의 효력이 없다. 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이 있어도 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 자기하고 관계성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안 해버린다. 그랬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맺어줬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을 주심으로. 그 영을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줄 때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육체로 얻었어요? 그냥 육체로 얻은 겁니다. 육체의 수고로 얻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삭은 육체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라는 거. 믿음으로 얻은 이삭. 시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종의 영을 주실 때는 그분의 수고하심으로 그냥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어떤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셨지만,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다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무엇으로만 그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첫사람 아담에 속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그 아담의 영에 있는 죄는 다 사하여지고, 그 순간에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영을 한 번은 무슨 영을 받았고? 종의 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종의 영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영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실 때에 또다시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것은 무슨 영을 주셨어요? 종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종의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관계를 갖게 하여 영을 주신 그 영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종의 영을 가지고 사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영을 우리가 유전받은 그런 인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적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유전받고 이렇게 영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 육체는 예수의 것으로 팔린 바가 되어져 버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엔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시작.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걸 모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모르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면 우리 고쳐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아니,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예수의 공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는 종의 영을 붙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건성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구나. 시작. 우리가 알고 믿을 것이냐 모르고 믿을 것이냐. 미신적으로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된 거군요.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다. 계시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삼으실 때 마치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된 자요, 우리는 그의 신부 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성씨하고 예수의 성씨가 같아야 틀려요. 김씨 집에 시집간 채씨가 성씨가 같아야 틀려요. 틀리지만 그 채씨지만은 김씨 집안의 곳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김씨 집안의 모든 집에서 살고 이같이 하는 것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같이 예수는 우리를 그의 한 배필로, 그를 돕는 배필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온 주의 사자가 내가 너에게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리라라고 지금 본문의 계시록에 얘기했다. 보여준 그 신부가 뭐였어요? 자, 봅시다. 계시록 21장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였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인 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시작.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빼내심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를 성전이라 하고 그를 교회라 하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뭘로 여겨요? 성전으로 여기신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뭘로 여겨요? 교회로 여기신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예수의 신부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돕는 배필이요. 시작. 나는 예수의 신부요. 예수 나의 신랑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뭐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까. 천사가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성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당신과 내가 결혼합시다라고 서로 반지를 끼고 결혼 약속을 하는 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거 바로 결혼해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요. 우리 벌써 한 25년 전에 우리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아주 약혼식 안 하고 결혼식 하면요. 정말 그 집안이 어떤 뼈대 없는 집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뢰 그냥 결혼식 하려면 그냥 결혼식 못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약혼식 꼭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그것이 어떤 의식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혼식도 안 하고 결혼했대? 저 집은 약혼식도 안 하고 결혼했어? 이게 아주 잘못하다가 욕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날 약혼식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적인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성경과 멀어져가고 있다. 성경의 의미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이 뭔가 가르치는 의미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어떤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것들은 점점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만 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혼식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육체의 어떤 의식이지만 그 육체의 의식을 통하여 뭘 깨달아요? 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했던 맥주 감사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 예배를 백날 들어봐야 맥주 감사 예배 속에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의식이 그냥 성찬을 의식으로 치르는 것이 목적이 있을까요? 성찬이라는 이 의식 속에 뭔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깊은 뜻은 하지 못하고 성찬만 딥다 해야 된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머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이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미는 집어던져버리고 그냥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해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는 의미가 헌금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서 찬양받아 없어서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 없어서 손을 놓고 그냥 손만 들고 말았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높여 드려서 어른 앞에 들을 때 두 손으로 바짝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고 손만 이렇게 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약혼식을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그건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풍속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시작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어떤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냥 종교의식으로 예배도 종교의식으로 하자. 그냥 성찬도 종교의식으로 그냥 하자. 헌금도 그냥 교회 돈 보태주기 위하여 그냥 헌금하자.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그건 죽어있는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종교의식일까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일까요?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무관심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벌써 예배를 드린 뒤가 예배를 하기 전보다 확실한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풍속 속에는 약혼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혼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지 않냐고 딱 1년 뒤에 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1년짜리를 드렸단 말이지만 그 말 뜻은 예수의 한 평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뭘로 드린다고요? 한 평생을 드린다. 예수의 목숨을 드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정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육체의 삶, 우리 일평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후에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는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신부들을 이 땅에서 휴거시켜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5개월 동안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누구 혼인잔치? 남의 혼인잔치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 예수, 나와 내 신랑된 내 주 예수와의 결혼식이 언제 한다고요? 예수의 재림 때에. 그러니까 그는 우리 육체 일생을 산 다음에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부부가 되자 라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나를 사버렸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을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지 않냐고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가가지 못한 남자가 수두룩해요. 뭐가 없으면, 지창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아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이건 한 남자한테 한 여자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네 여자까지는 법적으로 네 여자까지는 데리고 살 수 있도록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남자가 네 여자를 데리고 살고 어떤 남자는 전혀 여자를 데리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그냥 데리고서 살지 못하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일생의 삶을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그가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대가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대가로 우리 육체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육체는 예수의 것이 되어서 내 영혼은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신부가 됐지만 내 육체는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교회가 되고 예수의 성전이 되어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께 나를 팔리기 전에는 내가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종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면 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그의 돕는 배필이요, 그의 종이 된 자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시작. 나는 예수의 돕는 배필이요, 나는 예수의 신부요. 그것을 성전, 교회된 자라고 말했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그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면, 오늘날이요 아주 이 집안이 남편을 위하여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하여 남편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그저 아내를 위하여. 그러니까 처갓집이 아주 특세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여자들이 지고 사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남편을 위하여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를 위하여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가정 구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종노릇하고 우리는 탁탁탁 남편이 돈 벌어오면 탁탁 돈 세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꼴이 지금 돼버렸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가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예수보다 우리가 낮은 자가 명령할까요? 높은 자가 명령할까요? 높은 자가 명령하고 낮은 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저 하나님 내 병이나 고쳐내소서, 나 물질이나 해결해 주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해내려고 하지,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가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이용해 먹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부려먹을까? 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안 해주는가? 왜? 그러나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예수에게 팔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정말 극진하게 성계될 남편을 갖다가 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머리 된 예수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그저 자기 이기주의. 그저 교회를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이 있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가 오늘날 실질적으로 오늘 교회들이 하는 이 사역들을 보면, 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고, 박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고,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들이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10개, 100개가, 1000개가 있어도 인간들이 병들면 병 고쳐주고, 또 병원 입원시켜주고,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인간들이 원하는 인본주의,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계속 그런 일을 사역 삼는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해야 돼요. 인간들을 돌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뒤치대거리 하다가 목회 끝나버리는 목사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이루지 않고, 야, 박 목사야, 네가 이 일 좀 해주라. 박 목사야, 네가 내 이런 일 좀 해주라. 그분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와서, 이건 틀린다 이거야. 내 통들이 바꾸고 있는 것은 보이고, 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문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교회는 무슨 사역하세요? 우리는 고아원을 몇 개를 돌아보고 있고, 양론을 몇 개 돌아보고 있고, 바자회를 1년에 몇 번씩 열고 있으며, 우리는 부르 청소년들을 얼마나 돕고 있고, 글쎄 그걸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런데 정작 성령은 1년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구원 받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사명의식이 심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몇 사람이 나왔고, 선교사로 나간 자가 몇 사람이 나왔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학생이 몇 명이 금년에 나왔고,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온통 사람의 일이나 일어나.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내 병 치료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 물질 문제나 해결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저 내 가정 평안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려고 예수 믿지, 예수를 위하여 교회 다니지 않는다. 예수를 위하여 1년을 살지 않는다. 금년 2006년, 금년 1년도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2006년 이 한 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병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사업 더 잘 되게 만들까? 2006년 이 한 해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지. 2006년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룰까? 2006년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나를 주님께 드릴까? 2006년 이 한 해에 나는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까? 뭔가 주를 위하여 2006년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의 어떤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뺏어낼까? 얻어낼까? 요거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친정집에 돈 빼돌릴까? 어떻게 남편 통해서 내가 좋은 옷 입고 살까? 남편 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해가지고 남편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손가락에 물 안 튕기고 살까? 여자들 사고방식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옷을 깨끗하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건강을 내가 돌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원하는 자식을 좀 내가 낳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성취를 따른 아이들을 교육을 좀 잘 좀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갖다가 내 손아귀에 쥘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내 남편 부려먹을까? 아주 묘한 집구석이 돼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흘러간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시작.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오늘날 교회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막 생각하고, 거룩하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런다. 주님은 실망하시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그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보인 것이 성전, 교회를 보였어요. 에클레시아. 성전을 보이면서 저곳이 바로 신부다. 나는 예수의 신부요.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바로 그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예수 속에서 나오는 피와 살을 빼내가지고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도록 만들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나름대로 속셈이 있어요 없어요? 희생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사시기 위하여.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빚을 졌으면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요? 배은망덕해야 되겠어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하고 싹 씻어버려야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같이 배은망덕한 형태로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받아내는 것을 가르치지. 왜? 그러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받아내는 건 좋아하지 주는 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전도 모임 나가라, 뭐해라. 그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아라, 병치료 받아라, 물질 축복 받아라, 평안을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자꾸 성도들 좋아하는 말만 하지. 정작 성경에 목사를 보고서 니네 성도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너희 성도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건 안 가르치거든요. 인기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우리를 예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걸 내게 주신다 자들 중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내게 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주 예수의 성전됩니다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끝나지 않고 그 교회를 계속 이제 성장시키고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워져도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하여 교회 세워지지 주 예수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장을 해도 그냥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를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주 예수를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예수의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 인간들의 사업장이지,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사업체 하나를 벌린 것이지, 그것이 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다. 그래, 주님은 이같이 종혼해놓고 결혼할 때까지 1년 동안,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예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종혼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1년이라는 종혼기간이 지나면 예수는 오늘날 우리를 데리고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실 때 1년 동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신부 수업 잘 받아라. 시작.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가셨다. 내가 다시 올 테니 다시 오기 전에 너희는 이 일 좀 하고 있으라. 바로 성경에 어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고 내가 다른 타국에 갔다가 올 테니까 올 동안에 2달란트 가지고 일 좀 하고 있어라. 5달란트 가지고 일 좀 하고 있어라. 하고 달란트를 맡기고 그 왕이 타국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그가 예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었죠. 왔다가 그가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가셔서 다시 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초림에 이어서 재림을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는 그냥 오시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얼마나 잘하였느냐 라고 그걸 따지실 것이다. 내놔봐라. 지난 종혼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 나에 대하여 당신이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죄안 짓고 깨끗하게 산 것이 정결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2달란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5달란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를 그때 따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빨리 오소서, 주님 빨리 오소서. 뭔가 내 신랑께서 오시면 그분께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 내 신랑께 보여줄 것을 남긴 사람. 시작.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저 사우디로 돈 벌러 나가가지고 봉급을 차곡차곡 보내는데 그가 보내진 봉급, 그가 날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날 지원해 주신 모든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가 보내진 봉급을 가지고 집도 한 채 사놓고 자동차도 한 대 사놓고 이제 당신 귀국해서 오면 내가 당신 앞에 손 깜짝 보여줄 게 있어요.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우디 간 남편이 봉급 버려가지고 춤바람 나가고 다 돌아다녀버리고 호랑호랑 타서 하나님이 물질 주면 자기 육체다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물질 주면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물질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영혼을 세우기를 했나?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했나? 남편이 사우디에서 버려다 준 봉급을 갖다가 다 춤바람 나가지고 옷 다 입고 맛있는 거 사 먹느라고 다 없애버리고서 나중에 사우디에서 남편 귀국해서 돌아오면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오지마 5년만 더 있다 와 5년만 더 있다 와 오지마라고. 난 저 외국에 내가 한 3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요. 오지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 오지마. 오늘 예수 재림하지 말으라고. 마라나타 도미네. 시작.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재림할까봐 겁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재림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종혼한 여자가 빨리 1년이 지나가기를 이까지 1년 빨리 지나가서 내 남편이 빨리 와서 날 좀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기를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서 살기를 친정집에다 자꾸 날 여기다 내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이 친정집에 너무 나를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와서 시집으로 날 데려가더라고 하늘나라로 날 데려가 주기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몇 명 있을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 신부된 자가 정말 이 속에서 입으로 말고 이 속에서 예수의 재림은 언제 오실래나?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 빨리 오셨습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성도든 간에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진 사람 단 한 번이라도 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이 안에서 경험되어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수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있을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몇 명 있을까? 기독교는 예수의 재림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속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이 세상에 젖어 있을 수 있고 자기 육체에 젖어 있을 수 있고 예수의 재림은 관심도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아주 예수의 재림을 안 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가? 시작.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동원한 그날로부터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는 안중이었고 자기 육체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아주 애간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신랑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이 세상과 아주 향락하고 이 세상의 육체와 즐겁고 자기 이름 내는 데 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전도사 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목사 되고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예수가 신랑 오시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기다리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한다. 요 속에서 자기 가슴 속에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교회라고 하느냐? 누구를 교회라고 그래요? 주를 기다리는 자를. 시작. 그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생명 주신다고요? 교회에게만 생명 주십니다.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교회만 지키십니다. 교회 밖에 세상을 도와야 안 도와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이 교회 밖에 세상이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경에 처했을 때 교회를 지키시지 세상이 위경에 처했을 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다닌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가 교회는 아닐 수 있다. 예.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눈에 그가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의 신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예. 그가 목사 안수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지 목사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면 그게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 목사라면 그에게 영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가 목사라면 능력이 그에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가 신학교를 나온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예.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전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들이 수없이 많다. 왜? 그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끄덕끄덕 교회 문턱을 받고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한가닥 한다는 거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가닥 한다. 한가닥 하면 뭐합니까? 주를 위하는 신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가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요 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내 주 예수여, 내 주 예수여, 내 신랑이시여. 그러나 예수의 제 이름은 무관심해요. 예수의 제 이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요. 심지어는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어떤 자의 심령 속은 10사람에 9사람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할지라도 10명의 한 사람은 정말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속에서 그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령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가 교회예요. 마라나타 도미네 시작. 주 예수에 속해 오셨어서 정말 주님이 있는가? 내가 신랑 있는 여자인가? 내가 정말 남편이 있는 여자인가? 예수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가? 남편이 없는 여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 나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가 오든지 말든지 그까지 남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식으로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데리러 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뭔가 신랑 되신 예수가 나에게 확실하게 써있는 예수 나의 신랑이다. 나는 예수를 머리로 둔 그의 교회이다. 그는 나의 머리요. 그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몸이요. 나는 그의 교회이다. 나는 그의 돕는 배필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라는 확실한 자기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예수 입으로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영적 생활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믿음 위에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로로 다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사람의 일을 할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주의 종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인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의 교회가 될 것인가? 목사의 교회가 될 것인가? 장로의 교회가 될 것인가? 성도들의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를 남편으로 둔 예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맡겨준 일이 뭔 줄을 알고 그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보고 해내라고 하는 일이 뭔 줄을 좀 알고 그 일을 하기는 힘쓰다가 주 예수를 영접해야지.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사명은요, 그저요 내가 이런 것이 내 사명인 것 같아요. 신학교 가는 것이 내 사명인 것 같고요. 그저요 내가 내 남편 이렇게 하는 건 내 사명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사명인가 보다라고 추측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 말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회된 자에게 주는 김 누구에게 주는 사명 말고 박 누구에게 주는 사명 말고 성경이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기다리고 그 일을 감당한 자는 기다릴 것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자는 주 예수의 재림이 별로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누구입니까? 내 신부이 누구입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여, 내가 그의 신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내게 맡기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고 가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주 예수의 신부된 자로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해달라고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다 같이 예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어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 자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하다가 주 예수 속히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종교생활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여 참으로 주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속히 오시는 날에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주 예수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문이 벌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와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를 되어지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정받는 자요 참으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주 예수 속히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으며 그 일을 힘써 행하다가 주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를 배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예수의 신부된 자의 신분을 갖고 주 예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